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 중에서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지혜와 키와 사랑스러움이 자라가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신앙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보니까 그 사무엘의 가족들도 그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사무엘 가족들도 절기마다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길이죠. 예수께서도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며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켜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요, 동행한 이들 중에 예수를 찾는 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친족과 아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거기서 보면 찾는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나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아마 친족들과 또 아는 지인들과 합류하여서 함께 이동했을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두 이렇게 모이는 한 해의 아주 특별한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좀 떨어져 있던 친족들 그리고 지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여러 날 동안, 6월절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또 서로 안부도 묻고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6월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예수의 청소년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청소년시기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어떻게 보면 사춘기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성장기 시절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12살은 성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나이로 이제 보았어요. 우리도 이제 총회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예전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로 했지만,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조절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도 12살이 되면은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 그 나이가 됐을 때에 이제 성인으로서 신앙적인 그런 책임,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나이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전에는 이제 부모를 따라가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12살은 이제 성인으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본 것이죠.
성인들과 같이 책임을 배우고 의무를 배우고 하는 그런 나이의 시작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나 에피쿠루스나 솔로몬, 모세, 알렉산더 대왕 같이 아주 고대 유명한 사람들도 그래서 12살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종종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해도 예수님과 또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갔습니다. 모든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집으로 돌아가다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실종 사건입니다. 이 실종 사건 하면 아주 심각한 사건 아닙니까? 보통 첫째는 사실 제일 크고 또 마음이 제일 많이 가 있죠.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부모님 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째를 잃어버릴 확률은 사실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죠. 여러 아이들 중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 중에 예수를 잃어버릴 확률이 사실 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일 큰 지금 예수가 실종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내는 챙겨야 될 게 많아서 눈에 띌 수밖에 없지요. 보통은 둘째 정도 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부모 눈에 잘 안 띄어서 없어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주로 발생하는데 그래서 둘째가 생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첫째인 예수가 하룻길을 갈 동안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너무 믿어 챙길 것이 없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해마다 해오던 일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레 관심을 덜 두고 있는 사이에 친족들과 지인들을 만난 기쁨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정신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아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12살이면 이제 유월절 절기를 새롭게 지키는 이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 성장하는 그 시기에 대한 그런 의미 그런 게 주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친족들이나 지인들의 아이들 사이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친족들이나 지인들한테 가서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니까 그 친족들이나 지인들의 그 아이들과 함께 있었을 걸로 짐작했을 것이라는 거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도 지금 예수님보다 약간 먼저 태어났으니까 같은 나이거나 한 살 많거나 하는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요한과 또 그 또래의 아이들, 그 동생들과 함께 아마 뭉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 편히 이동하는 과정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보면 친척들이 모이면 아이들끼리 막 뭉쳐서 놀고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를 타도 한대 개들이 모여가지고 타고 이동하고 하니까 누구네 차에 탔겠지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어쨌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 아이들 속에서도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놀라서 왔던 길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를 찾기 시작하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2살 아이를 찾는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정말 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될지 아마 앞이 캄캄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제 사흘이 흘렀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반가운 일인지 황당한 일인지 예수께서는 너무도 태연하게 아직 성전에 앉으셔서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를 보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수를 보고 놀라는 반응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랍비들과 성전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12살 예수가 말하는 그 지혜로움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람은 긍정적인 놀람이죠. 여기서 놀라는 것은 긍정적인 놀람입니다. 놀라는 것은 이해 단계를 여러 단계 뛰어넘을 때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고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죠?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훨씬 좀 뛰어넘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지혜가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12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심지어 랍비들이 듣기에도 너무나 뛰어난 그러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수준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얼마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표현이 성장하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신 것이죠. 랍비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하고 새롭게 생각하면서 랍비들도 놀랄 답변과 질문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혜가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이 깊고 아주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대한 예수의 집중력과 열정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온 가족들이 지금 다 고향으로 떠났다가 다시 난리가 나서 돌아올 때까지 지금 사흘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는데 예수는 여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살은 성장할 나이입니다. 이제 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이예요. 엄마 품 안에만 있던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그저 따라다니면서 그저 그야말로 부모의 손만 잡고 다니던 그런 시기를 이제 조금씩 벗어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또 답해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탐구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제 발로 서려고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제 발로 서려고 할 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12살쯤 되면 눈에 띄게 키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보면 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실제 그 내면에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자기 스스로 한 발 떼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때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 눈에는 이게 지금 정말 잘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뒷걸음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잘 따라다니더니 이제 따라다니지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가 속이 타들어가고 이제 그러니까 부모 눈에는 지금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장하는 것을 알아채기도 전에 아유 이걸 어떻게 해.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지금 막 속이 다 들어가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흘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얼마나 목 놓아서 불러보고 했겠습니까? 정말 겉으로 보면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것이 사춘기지요. 사춘기는 겉으로는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나이이지요. 영어로도 보니까 그 사춘기를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나이 이 자체가 사춘기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그래서 이 부모가 놀라지 않습니까? 부모가 놀라는 이 두 번째 놀라는 것은요. 사실은 좀 긍정적인 놀람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놀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이렇게 놀란 것이 아니라 지금 부모의 품을 떠나 독자적으로 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위태로움 그것을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이제 화가 막 나는 그래서 정말 놀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잘 따라오던 애가 그동안은 더 어릴 때도 잘 이렇게 집에 올 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12살이나 되었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놀라는데 긍정적으로 놀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부정적으로 놀라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잃어버렸다 생각해가지고 속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와서 보니까 여태 예수는 여기서 아주 태연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 12살 아이를 찾다 어쨌든 성전에 와서 찾을 수 있었으니 참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이제 성전에 앉아서 이 랍비들과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지혜를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부모는 그 장면을 보기보다는 도착했을 때 지금 이제 부모가 막 아이를 찾고 있던 그 과정을 부모는 경험했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연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걱정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린아이가 보일 뿐인 것입니다. 마치 더 어려진 그런 아이처럼 보이는 것이죠. 엄마 마리아가 예수께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지 않느냐? 그 당연히 너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재촉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는 말이 집에 그냥 가시지 왜 절 찾아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당연히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여기서 지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는 말은 그야말로 동분서주하면서 속이 타들어가면서 다른 데서 헤매면서 찾고 있는, 사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 말씀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성장해 있는지, 그래서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면모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다른 데서 헤매셨는지, 왜 그렇게 헤매셨습니까? 이런 얘기겠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줄 아셨으면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같이 늘 살아도 그 내면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모습이, 키가 자라는 것은 겉으로 잘 보이는데 그 속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는 사실 잘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그러했던 것이죠.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이제 청소년기도 접어들면서 예수는 자기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여전히 품의 자녀로 근심하고 보고 있는 사이에 예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이제 아버지 요셉의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르치심, 그 넓은 세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의 자녀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청소년기에 부모는 우리가 이런 아이의 성장을 알아채지 못하는 일은 뭐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내면의 성장에 주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일관적으로 쭉쭉쭉쭉 자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부모는 아이처럼 대하려고 하고 어린아이처럼 대하려고 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번 했다, 실종 사건이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더 아이처럼 대하면서 뭐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부모에게도 어려운 과정이고 또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가 성장을 추구하는 그 과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준다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과정에 충돌이 일어나지요. 막 불꽃 튀는 가족사가 시작이 됩니다. 원치는 않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막 불꽃이 그냥 막 엄청나게 튀어요. 막 집안에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는 이제 부모의 품 안에 있기만 할 수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관계 안으로 떠날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어머니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를 이제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더 넓은 관계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성전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조금씩 한 발씩 들여놓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의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에 사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말씀은 단순히 사춘기의 과정을 지나가는 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여전히 말썽장이 아이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예수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가 근심하지 않도록 지난 것을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이 말을 잘 들었는지 그 순종했다는 그 표현 안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52절은 이 사건에서뿐 아니라 이후 예수의 성장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가며 배움의 열정을 쏟으며 지혜로워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져 가고 발전해 갔다는 것이죠. 그죠? 사랑받을 만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소피아, 지혜고요. 그리고 엘리키아 해서 키. 여기는 성장이라는 표현도 있고 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티라고 해서 사랑스러움이라는 단어가 병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카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지혜와 키와 사랑스러움이 라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 하나가 자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혜와 키와 우리 성경에는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지셨다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했지만 원문에서는 지혜와 키와 사랑스러움이 자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움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시는 그 사랑스러움이 자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스러움 이 단어는 카리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카리스 이제 은혜라고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은혜 우리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 안에 그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이 은혜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은혜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예수님 사이에 은혜로운 관계, 좋은 관계, 그런 관계로 계속 발전해 갔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관계로 서로 대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로 서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스러워 가고 또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의 성장 모습은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랄 뿐 아니라 사랑스러워지시는 모습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외적인 성장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사랑스러워가는 그 모습, 그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은 평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평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 모든 분들이 내적 성장과 관계의 성장이 더욱 풍성하여져서 정말 지혜가 날마다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래서 언제나 사랑받으시고 사랑이 그 관계 안에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스스로 선택하며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배움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지혜롭게 하게 하시며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을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행동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체력도 단련하여 건강도 귀히 쓸 수 있게 하시며 부모의 품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의 자녀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녀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런 어엿하게 멋진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부모의 역할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지지하기보다 자녀를 힘들게 하였던 일들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나친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내면을 잘 살피지 못한 일들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리더십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의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